예, 대해 서장 128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큰 자비와 높아심이 간절하셔서 모든 법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는 곳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계 속으로 두루 들어가 하나하나의 경계 속에서 몽자재 법문을 가지고 세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는 곳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깨닫게 하시니 삿된 선정에 머물러 있던 자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한 거꾸로 뒤집어진 중생들이 눈앞에 실제로 있는 경계를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는 것으로 여김을 두루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꿈과 꿈 아님이 모두 환상임을 깨닫도록 한다면 모든 꿈이 곧 진실이며 모든 진실이 곧 꿈이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는 뜻이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큰 자비와 높아심이 간절하셔서 부처님, 자비, 높아심 말입니다. 말. 다 우리가 말이고 이름이에요. 말과 이름을 따라가지 마시고 말이 아니고 이름이 아닌 게 여기 있어요. 말과 이름은 우리가 만들어서 붙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헛된 겁니다. 말이 아니고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원래 있고 항상 이렇게 있는 거. 우리가 법은 이렇게 항상 있는 거거든. 항상 딱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딱 드러나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지.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해서는 그건 다 망상이에요. 부처님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법계라는 것도 이름이고, 다 자비니 다 이름이거든. 그런 이름 말고 그런 이름 아니고 그렇지 어떤 이름을 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와 관계없이 바로 이거 말이죠. 바로 이거.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망상을 한다고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망상을 아무리 해도 망상하는 이 자리가 바로 딱 이거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상하는 자리가 바로 진실의 자리예요. 망상과 진실이 사실은 이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망상이고 이름이 진실이지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말을 따라서 저게 무슨 뜻이고 왜 저렇게 말하노 이렇게 헤아려 버리면 안 맞습니다. 이게 전부 망상이 돼버려요. 생각은 다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생각으로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 항상 이거 놀리는 거지 이게. 요걸 한번 이게 한번 딱 드러나 버리면은 맨날 놀리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번뇌할 게 없고, 집착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거라. 바로 요 일이란 말이죠, 요거 하나. 이게, 하여튼 이것만 이리 보면, 여기 부처님이 높아심이 어떻고, 자비가 어떻고, 그냥 이게 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큰 자비와 높아심, 그러니까 부처님이라 할 때 부처님이라는 무슨 물건이 있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부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는 이게 있는 거죠. 자비라고 그럴 때 자비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뭐냐면 그냥 실제는 이게 있는 거라. 그러니까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런 이름이나 모습을 따라서 분별하느냐 아니면은 분별할 수 없는 이 법이 분명하냐. 둘 중에 하나거든 항상. 그러니까 분별할 수 없는 이 법이 이렇게 분명하면 뭐 항상 여여한 것이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이제 분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분별을 따라가 생각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 법이 분명하냐 아니면은 이름이나 생각을 따라가 버리느냐.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됐냐 안 됐냐, 뭐 우리가 번뇌 속에 있느냐, 해탈을 했느냐, 거기 딱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거 하나.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이거는 알 수는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한번 이게 이제 실감이래요. 실감을 해봐야 되죠. 실감이 되는 것이지 이건 뭐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제 다 방편을 하는 얘기들일 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냥 이거고 이제 말들은 방편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므로 부처님은 큰 자비와 높아심이 간절해서 모든 법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끝도 없이 더 넓다. 이것도 생각이죠. 이것도 분별인 거고. 실제 이 법에서는 뭐 넓다 좁다, 뭐 크다 작다, 그거는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끝도 없이 더 넓다. 이건 생각이고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나 분별이 아니고 이게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 이게 하나. 이게 한번 이게 와닿아야 되는 거지. 이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이거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항상 이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진실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제일 크게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한번 이게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것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그럼 뭐 이제 뭐 항상 똑같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법을 보는 눈이다.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 마음의 눈이다 해서 심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마음의 눈이다, 법을 보는 눈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건 뭐 그것도 방편으로 붙인 이름이고,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가 있는 거죠. 이 하나가 항상 이게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법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그러니까 이제 분별해보면 이 세상이 뭐 끝도 없고, 끝없는 세상이 또 이것을 벗어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법계라는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는 세속에서는 법계란 안 하고 뭐랍니까? 세계라고 그래요, 세계. 그러니까 세속에서 보는 이 세상은, 세는 시간이란 뜻이고, 계는 공간이란 뜻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법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계라는 뭐냐면 법의 세계다. 이 말. 법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이걸 법이라고 그런다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고 뭐 부처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계란 말 대신에 뭐라고 합니까? 불국토라고 그래요. 불국토, 국토나 개나 그 뭐 같은 뜻이고. 그러니까 불국토나 법계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 법, 마음 그냥 이걸 가리키는 이름이라.
이것에 대한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 보면은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는 이것의 세계다. 그래서 법계라고 그러는 거, 불국토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법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법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뭐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한 개 마음이다 또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 속에 있으니까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깨닫고 나서 보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법이라 해도 법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그래서 세계를 법계라고 그러는 거거든. 불국토라 하기도 하고 이거 바로 이 세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의 세계다. 그래서 이거 세계인데 이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또 분별도 하니까 분별을 해보면 끝이 없고 뭐 분별을 할 수 없는 여기 이 입장에서는 뭐 끝이 있니 없니 그런 말도 할 수도 없고 그 분별 끝이 없다 그것도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뭐 끝이 있니 없니 그런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일 뿐이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다. 이제 옛날 사람들은 뭐 바다가 끝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 그만큼 끝도 없이 넓다. 이제 그걸 이제 분별하면 뭐 그렇잖아요. 우주라는 게 어디 뭐 끝이 있습니까? 끝도 없이 넓죠. 근데 그 끝없이 더 넓게 있는 이 우주가 다 한 개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는 건 없다.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는 곳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계 속으로 두루 들어가. 이제 경계는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게 경계인데, 뭐 하늘이니 땅이니 무슨 뭐 산이니 강이니 별이니 달이니 이렇게 분별하면 이걸 다 경계라고 그래요. 이게 분별하는 경계는 끝도 없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는 거지. 세상에 뭐 먼지만 하더라도 막 끝도 없이 많을 테니까. 이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계 속으로 두루 들어가 이 말은 뭐냐면 먼지 한 톨만 나타나도 바로 법인 겁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먼지가 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먼지가 나타나는 것이고 별이 하나가 반짝여도 여기서 반짝이는 것이고 바람이 한 번 불어도 여기서 부는 것이고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져도 여기서 떨어지는 거지 이걸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계 속으로 두루 들어간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경계 속에서 몽자재 법문을 가지고 몽자재 법문이라는 것은 이게 원래 화엄경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화엄경 열의 현상품을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모든 보살은 모든 법계가 전부 늘어서 있는 바다처럼 더 넓은 세계 속의 헤아릴 수 없는 경계 속으로 잘 들어간다. 그 하나하나의 경계 속에는 전부 열 분의 부처님 세계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더 넓은 국토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국토 속에는 모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계신다. 이 모든 보살이 이 모든 부처님을 두루 찾아가 직접 뵙고 공양을 올리니 순간순간 속에서 몽자재를 가지고 법문을 드러내 보이셨어. 바다처럼 더 넓은 세계 속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깨닫게 하신다.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조금 인용을 한 건데, 그래서 몽자재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몽은 꿈몽자예요. 꿈몽자. 꿈 속에서도 꿈에 쏙지 않고 자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때 꿈을 꾼다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이 법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은 분별하는 세상은 꿈과 같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다 꿈과 같다. 왜 꿈과 같다 그러느냐? 그 헛되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허망하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꿈과 같다고 그러는 거죠. 헛되다는 뜻이죠. 근데 헛되이 흘러가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간 또는 세속이라고 그러거든. 꿈처럼 순간순간 흘러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자제하다 이 말입니다. 그 꿈에 매여 있질 않고 꿈에서 벗어나서 자제하다. 깨달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몽자제란 말은. 그러니까 세상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온갖 일들이 있는 게 이게 딱 꿈과 같다 이 말이에요. 꿈과 같은데 그 어떤 일에도 걸리거나 매임이 없이 자제하단 말은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걸림이 없고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꿈속에서 사는데 꿈속에 전혀 걸리지 않고 매이질 않는다. 그게 깨달은 사람이죠. 몽자제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반신경식으로 얘기하면 원리전도몽상하는 말과 같거든. 전도몽상, 꿈과 같은 망상을 멀리 벗어난다. 그건 꿈 속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반신경에 보면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런 말이 있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없고 이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이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없다고 한 겁니까? 다 있잖아.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색깔도 있고 소리도 있고 있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몽자제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나고 죽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꿈과 같은 헛된 것이고, 근데 그 속에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제한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이렇게 이제 깨어 있을 수 있으면은 이런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몽자제 보면 꿈속에서 꿈에 걸림없이 자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경계 속에서 몽자제 법문을 가지고 하나하나의 경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다 경계가 나타나 있지만 거기에 전혀 걸림이 없다. 세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는 곳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깨닫게 한다. 이 금강경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하죠.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의 제3불인가 거기 보면은 그 대성정종불인가 거기 돼 있죠. 위 없는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죠. 육도 사생의 모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온갖 중생을 전부 다 열반, 무여열반에 남김없이 싹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무여열반이란 말은 무여는 남김이 없다는 뜻이고 열반은 없앤다는 거거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열반에 들게 하지만 열반에 든 중생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을 항복시켜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뭘 뜻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그러면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머리로 이해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세상 일은 옛날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계가 바다처럼 드넓게 늘어서 있다면 삼라만상이 이 우주가 끝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끝없는 것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면은 그게 전부 중생인데, 그런 끝없이 늘어서 있는 그 분별되는 중생을 다 깨닫게 한다 이 말은 그 중생을 전부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삼라만사가 온갖 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말입니다.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중생을 깨닫게 하시니 삿된 선정에 머물러 있던 자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라만상이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확실치 않으면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삼라만상들이 전부 우리가 거기에 미혹이 된다고. 예? 거기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이렇게 끄달리거나, 그러면 그걸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에 이제 장애를 받아요. 그게 계속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있거나 없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달리거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뚝 바라가지면은 이 세상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정해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없다 그러면 없는 곳에 공에 머물러야 될 것이고 있다 그러면 있는 것에 색에 머물러야 되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이렇게 통달이 되면은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닙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도 안 하고 머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물건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그런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위에 항상 깨달아 있다. 삼라만상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 막 미혹해서 끄달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미혹함이 없고 끄달림이 없고 항상 깨달아 있다.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삿된 선정에 머물러 있던 자가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곳으로 들어갑니다. 삿된 선정이 뭐냐? 이제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죽이고 고요하게 앉아있는 사람, 이게 삿된 선정입니다. 외도입니다, 그거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에 떨어졌다 그렇게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함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건 삿된 선정이다. 우리 법은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이렇게 하듯이 공도 아니고 색도 아니에요. 색에 머물러도 안 되고 공에 머물러도 안 돼. 어떤 생각을 붙잡고 있어도 안 되고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그 고요함 속에 있어도 안 돼. 그건 다 삿된 겁니다. 이변에 떨어졌다 합니다. 그거를 이변이랑 딴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 그러면 있는 곳에 떨어지거나 없다 그러면 없는 곳에 집착을 하거나 이게 양변에 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항상 불이중도, 양변이 아니고 중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해서 텅 빈 공이 있느냐? 아닙니다.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그럼 불성인이 벌레 면목이라고 해서 불성인이 벌레 면목이라고 이름 붙일 그런 물건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래 되면 이섬에 떨어지겠죠. 불성이나 자성이나 벌레 면목이라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은 그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머물게 돼요. 이 섬에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게 다 공이다. 아무것도 없다. 텅텅 비었다. 이렇게 하면은 없음에 떨어져 버린다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이성과 없음 양변에 떨어진다. 그거는 외도라고. 그래서 외도라고 그런 겁니다. 왜 외도라 그러냐면 중도의 길을 가지 못하고 길을 가면은 가운데 길로 딱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저리 가거나 왼쪽으로 가버리면 그건 바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도지. 외도 바깥에 있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중도 가운데 있는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은 중도입니다. 항상 불이 중도지 그 무엇이 없다 그러거나 있다 그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한 겁니다. 없다 하는 거나 있다 하는 것은 분별이 되지만 있음과 없음이 둘이 아닌 이것은 분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불가사의하게 한번 여기에 딱 들어맞아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한 거예요.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려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 꼭 가운데를 딱 밟고 가야 갈 수 있지. 그런 것처럼 하여튼 이거는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삿된 선정은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무념무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뚝 끊어지고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이제 다 이게 외도입니다. 외도. 삿된 선정이. 이제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깨달음을 얻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유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 지적을 해서 고치면 되니까. 이것은 또한 거꾸로 뒤집어진 중생들이 눈앞에 실제로 있던 경계를 바다처럼 더 넓게 늘어서 있는 것으로 여김을 두루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거꾸로 뒤집어진 중생을 전도중생이라 해요. 전도중생. 왜 전도라 그러냐면 헛된 걸 진실하다고 여기고 진실한 게 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허망한 것을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니까 그게 전도.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말. 전도란 말이 뒤집어졌단 말이거든요. 거꾸로 되어 있다. 그게 중생들은 분별되는 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거를 진실하다고 여기니까 그 헛된 건데 그 헛된 경계들인데 그걸 진실하다고 여기니까 전도 중생이라고 하는 거고 반신시 우리 얘기하면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또한 거꾸로 뒤집어진 중생들이 눈앞에 실제로 있는 경계를 바다처럼 더 넓게 늘어서 있는 것으로 여김을 두루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나타나 있는 걸 이게 진짜도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진짜고 귀에 들리는 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된 거죠. 전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다 분별입니다. 경계지 진실한 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순간순간 흘러가는 것이고 어쨌든 뭐 우리가 집착할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얻어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가 체험을 해서 이 자리에 통해보면은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안심이 되고 편안하고 이제 정말 바깥으로 헤매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하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게 실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실감이 되니까. 그 대신에 뭐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이 세상사라는 것은 그냥 뭐 순간순간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전혀 우리가 뭐 애착할 그런
그건 아니죠. 저절로 이제 그런 게 실감이 되죠. 뭐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애착과 집착을 할 이유가 저절로 뭐 별로 뭐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겪어봐야 아는 것이고, 뭐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겪어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꿈과 꿈 아님이 모두 환상임을 깨닫도록 한다면 모든 꿈이 곧 진실이며 모든 진실이 곧 꿈이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꿈과 꿈 아님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색과 공, 색은 분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러고, 공은 나타나지 않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꿈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색과 공이 둘 다 환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따로 있질 않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각자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꿈과 꿈 아님이 모두 환상임을 깨닫도록 한다면 색과 공이 다 방편의 말이지 진실한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곧 모든 꿈이 곧 진실이며 모든 진실이 곧 꿈이다. 이 말은 뭡니까?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다. 이런 뜻이죠.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 진실하고 색이 헛되다면 색을 버리고 공을 취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지.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에 뭘 취하고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와 아무 분별이 없는 분별하는 세계를 이제 색의 세계라고 그러고 꿈이라고 그러고, 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습이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제 공이에요. 아무 분별할 게 없다. 분별할 게 없고 그냥 이렇게 깨어있을 뿐이다. 근데 이 깨어있을 뿐인가 하고 그래도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둘이 아니거든요. 색과 공이 둘이 아니고 색안과 출색안이 둘이 아니에요.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겪어보면 그냥 저절로 아는 일인데 우리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죠. 거울 보세요, 거울. 거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과 텅 빈 거울은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어. 완전히 하나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텅 빈 거울과 그 텅 빈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을 꿈이라고 그러고 텅 빈 거울을 꿈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니까. 완전히 하나죠. 취하고 버리고 할 수가 없어요.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하죠. 비유. 이제 그렇게 비유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되지. 그렇지. 텅 빈 거울과 거울 위에 나타나는 모습을 뗄 수가 없으니까. 두 개를 딱 뗄 수 있으면 취하고 버리고 할 수 있는데 그 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지. 비유적인 겁니다. 그건 비유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해보면은 마음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텅 빈 마음인데 또 세상이 다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거울과 같단 말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세상이 그대로 다 있어. 세상을 버리겠습니까? 뭐 텅 빈 마음을 그럼 뭐 버리고 취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있는 그대로 살면서 근데 항상 텅 비어 있어. 항상 텅 비어 있는데도 세상의 온갖 일 속에서 일 다 하면서 산다고. 이게 우리 법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취하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신명에 늘 말씀드리지만 신신명 제일 첫 구절에 뭡니까? 지도문안 유혐간태 이렇게 되죠. 거기서 할 말 다 한 겁니다. 더 어려울 게 없다. 더 어려울 게 없고 단지 유혐간택. 간택이라는 게 뭡니까?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간이라는 것은 나누다는 뜻이에요. 택은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한다. 택은 선택한단 말이거든요. 취하고 버리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분별해가지고.
그러니까 분별해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고, 유혐이라는 것은 그것만 싫어하면 된다 이 말이거든. 그것만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도는 어려울 게 없어. 간택만 안 하면 돼. 그게 신신명의 맨 처음, 그게 바로 우리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공부를 하면서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은 어떤 깨달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그걸 내 손에 딱 넣으면 될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죽자사자 수행을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유혐간택. 그런 식으로 취하고 버리고 하는 분별, 그걸 안 하는 게 도라고. 그래, 그게 바로 깨달음.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뭘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손아귀 넣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분별을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이고 중도거든요. 중도는, 불이라는 것은 양쪽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양쪽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도란 말도 그 말이거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근데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은 반드시 둘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가 항상 그래 얘기하잖아.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기마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딱 그래, 그게 생각이거든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게 세속입니다. 그게 중생심이고 그게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거는 생각으로는 안 돼. 생각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불가사의하게 한번 체험을 해봐야 돼.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취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옛날하고 달라져서 생각에 좀 시달리질 않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그런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안목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야라고 하는 것은 불이중도에 대한 안목이고 그러한 불이중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꿈과 꿈 아님이 모두 환상임을 깨닫는다 이 말은 둘로 나누어서 꿈이 있고 꿈이 아닌 게 있고 이러면 그거는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둘이 될 수가 없다. 모든 꿈이 곧 꿈 아님이며 모든 꿈 아닌 것이 곧 꿈이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그러니까 거울을 비유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거울에서 그 위에 나타나 있는 모습하고 텅 빈 거울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 것처럼 실제 우리가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되면은 이제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늘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항상 모든 일이 다 있어.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늘 하면서 사는데, 근데 항상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라고.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우리가 이게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공부를 제대로 바르게 했을 때는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다 자기 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인에게는 꿈이 없다는 뜻은 이와 같을 뿐입니다. 지인이란 것은 도인이라는 말 같으면 도를 깨달은 사람한테는 꿈이 없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말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밤에 잘 때, 도 깨달고 나면 밤에 잘 때 꿈도 안 꾸는갑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꿈이 있다, 없다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별이라고. 중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밤에 잘 때 꿈이 있어. 깨닫고 나면 밤에 잘 때 꿈이 없어. 분명히 있다, 없다로 분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지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점을 이제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해도 우리가 불교를 조금 공부했다 하면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뭐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분별하면 이건 전부 중생의 분별심이고 망상이지 실상이 아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도 더 물어보면 맨날 뭐 그렇게 물어요. 진짜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진짜 그런 게 있다, 없다 이래 버리면 그건 뭡니까? 분별이고 망상이야. 이 세계의 실상을 보는 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건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뭐 이래 법문하고 도인이라고 한 법문하는 사람들 법문 잘 들어보세요. 뭐가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된다 또는 없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은 법을 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분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법은 불법은 항상 얘기하죠. 불이 중도라고. 불이라는 것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거든. 이성과 없음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다 없다 그게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게? 뭐 전생이 있냐 없냐 또 그렇게 또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있다 해도 없다 해도 전부 중생의 망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불교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은 저거는 이분법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저건 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건 뭐 깨달음을 없더라도 그건 우리가 불교에 대한 불교가 불이 중도다 하는 그런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렇게는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다 해도 망상이고 없다 해도 망상이라니까. 그게 중생의 분별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불교를 그래도 뭐 불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 깨달으면 불이 중도다 맨날 듣고 있으면서도 보면은 그게 진짜 뭘 그런 게 있다 하더라 하고 막 또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 망상이라는 게 아주 뿌리가 깊은 겁니다. 극복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 정도는 우리가 꼭 이게 깨달음이 없어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뭐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렇게 하는 건 다 그냥 분별일 뿐이지 그는 우리 불법이 아니다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죽은 뒤에 뭐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옛날에 그 석가모니한테도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외도들 그 브라만교를 믿는 외도들이 와가지고 뭐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죽은 뒤에 후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을 때 석가모니는 뭐라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걸 이제 불교 교리에서 뭐라냐 무기설이라고 무기설. 무기라는 것은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있다 해도 안 맞고 없다 해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도들한테 뭐 또 뭐
물론 뭐 더 친절하게 야, 니 그렇게 하면은 그 망상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 알아듣겠어요, 외도들이. 그러니까 뭐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은 거지.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런 말 했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다 망상이지 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한 그 비유가 있죠. 독화살의 비유를 그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자들한테, 그때 외도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외도들이 와서 그런 걸 물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이제 그 사람들은 가고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저거 모르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망상이다. 우리 이 공부는 독화살을 맞은 것과 같다. 이러면서 독화살 비유로 얘기하죠. 지금 독을 바른 화살이 와서 팔에 턱 꼽혔어. 그러면은 이 화살을 누가 쐈지? 이 화살에 묻어있는 독은 무슨 성분으로 되어 있을까? 이런 거 따지고 있으면 니는 죽어. 그럼 뭘 해야 돼, 빨리? 그 뽑아가지고 빨리 피를 빨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돌을 깨쳐서 망상에서 벗어나야 되지. 왜 망상 속에서 과거생이 있니 없니 미래생이 그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독화살의 비유거든요. 그 석가모니가 그 얘기했다고 초기 경제로 보면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불법 공부하는 사람은 빨리 그런 망상이라는 그 꿈에서 빨리 깨야 되지. 꿈속에서 뭐 온갖 그 헛된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빨리 당장 빨리 여기서 탁 깨달아서 빨리 꿈을 깨버리면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런 거는 다 그냥 그 중생의 망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정답이 있고 뭐 틀린 답이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건 다 망상 속에서 하는 소리라고. 전생이 있니 없니 후생이 있니 없니 윤회를 하니 안 하니 그거 다 망상 속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잖아요. 뭐 윤회를 한다 해도 분별이고 망상. 윤회가 없다 해도 그냥 분별일 뿐이라 그거는. 불이중도법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다 독화살이 꼽혀 있는 것과 같다 이 말. 그냥 그대로 이따가는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독화살을 빼내고 그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리고 그 법화경에 보면 불난집 비유도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불난집 속에 있는 사람이 뭐 불을 누가 냈냐, 이렇게 따지고 앉아 있을 죄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빨리 밖으로 나와야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공부라는 거는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고 빨리 지금 이런 분별 망상을 벗어나는 것,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다 따져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다 이러면 그건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할 자격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빨리 그런 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 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법 하나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오로지 그 망상에서 벗어나는 그거 하나만 딱 쳐다보고 하여튼 내가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뿐입니다. 독화살의 비유가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 쓸데없는 그 따지고 있는 시간에 너는 죽는다. 빨리 깨달아서 그 망상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이제 살 길이 생겨.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런 헛된 망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일 하나. 우리가 어디가 독화살을 벗어나는 길이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한번 이게 딱 소식이 오면은 적시고 아무 일이 없거든. 그런 걸 따지는 게 무엇이 과거가 있냐 없냐 미래가 있냐 없냐 무슨 윤회가 있냐 없냐 생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갓 태어난 어린애가 아직까지 그런 단어도 못 배우고 생각도 안 하는 애가 그런 거 따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자꾸 배우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운 거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 속에 서면 안 되고 이 진실, 갓 태어난 어린애에게도 있는 진실, 모두에게 있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거, 원래부터 있는 일, 이거 하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태어난 이후에 배운 거 말고 본래부터 있는 것 하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는 갓 태어난 어린애한테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래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뭘 따지고 헤아려서 무엇이 그렇게 하는 사람, 자꾸 그런 걸 하면은 이 공부를, 불교 공부를 할 자격이 못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 이제 근기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상근기는 이리저리 안 따지고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상근기고, 뭘 자꾸 따져보고 있는 사람이 하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일 하나, 일 하나, 일 하나. 이 일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갓 태어난 어린애나 100살 먹은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요거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거든. 이게 이 우주,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근본이고 근원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일 하나, 요일 하나. 모든 생각은 헛된 망상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진실이 딱 드러나야 돼, 이게. 진실은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야 돼, 이게. 이 일 하나 있지, 하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요 하나가. 이거는 바로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은 전부 망상입니다. 우리가 새 속에서는 이게 딱딱 맞게 생각을 해야지. 무엇이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게 새 속이에요. 그러나 불법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좀 망상이 돼요. 불법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출세관이라고 한다고. 세관법은 분별법이고 출세관법, 세관에서 벗어난 법이다.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분별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니 없니 진짜니 가짜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전혀 그런 분별이 없고 그냥 분별 없이 그냥 확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 드러나 버리면 걸림이 없고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 버리거든요. 분별 없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래야 걸림이 없어집니다. 분별하게 되면 분별이 걸려버리죠. 분별 없이 이게 드러나서 이렇게 생생하게 딱 드러나서 분명히 하게 되고 그럼 걸림이 없고 아무것도 걸림이 없습니다. 머무는 데도 없고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말에 이제 이걸 체험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분별이 없으니까 어디 머물 데가 없는 거지. 분별이 있으면 분별하는데 거기 딱 머물잖아. 그래서 이 생각이 맞아, 이게 맞았고 거기 딱 머물러 버리거든. 근데 분별이 없는, 이건 분별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 해도 최소한 분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 그거는 그냥 중생의 망상일 뿐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저성이 있니 없니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러면은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계속 꿈속에 있는 겁니다.
뭐 윤회가 있냐 없냐, 저승이 있냐 없냐, 뭐 과거 전생이 있냐 없냐, 그런 거 좀 따지지 마. 요새는 그런 게 뭐 장사가 돼가지고 전생을 보게 해드립니다 하고 막 이게 망상이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따지면은 그건 뭐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법은 모든 분별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정도로 알고 이걸 체험을 하려고 해야 되고, 체험을 딱 해보면은 이거 분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그때는 실감이 돼요. 실감이 저절로. 그런데 이런 걸 모르면은 예컨대 우연히 막 체험을 했다 치더라도 체험한 거 이걸 또 분별하려고 한다고. 이게 바로 공이구나 하고 이게 바로 자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다시 삿된 곳으로 떨어집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설사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분별이 떨어져 버려요.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어떤 상도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다 분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이라는 게 분별을 했을 때 그 생각이 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게 깨달음이구나. 이게 마음의 자성이고 본성이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또 분별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최소한 이런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돼. 진요자성은 그냥 방패로 붙인 이름이지 이거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기본 우리가 불교 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가르치나? 하여튼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분별하면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다 망상입니다.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반야의 지혜는 모든 분별을 벗어나 있는 것이고, 그래 불가사의라고 그러면 불가사의하다 그러다. 불가사의하지만 이거는 분별을 벗어나 있다고 해서 그럼 뭐 깜깜하게 모르냐? 그런 게 아니에요. 밝습니다. 밝고 분명하거든요. 다만 분별하는 눈으로 안 볼 뿐이지 분별이 없는 눈으로 이제 본다고 할 수 있죠. 분별이 없지만 이거는 온천지에 밝게 드러나 있고 이거 명백한 겁니다. 분별이 없는 눈입니다. 그게 바로 불이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보는 법안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는 눈이라. 그래서 일척안이라는 말을 중국 사람이 했거든. 일척안 뭐냐? 눈알이 하나밖에 없다. 눈알이 두 개는 먼저 분별한다. 이래가지고 둘로 분별한다 해서 눈알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다 방패래 말이죠. 이제 둘이 아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란 말로 많이 하죠. 일성법이니 뭐니 하고. 하여튼 이겁니다. 생각을 불법에 대해서 자꾸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별이 아니고 이게 하면 통이 돼. 분별이 없이 여기 확 통해서 이 법이 이렇게 밝아져야 이제 되지. 생각이 개입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경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없다.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이 있다고 깨달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깨달아 버리면은 깨닫고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거든. 분별이 돼야 이게 깨달음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무슨 이게 깨달음이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바로 지금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스스로가 납득할 날이 있을 거예요. 일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있어. 바로 지금 이거거든.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야.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분명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하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명백하죠. 바로 이게 분명하다.